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절대 하라고 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방법이에요. 아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네 행복을 위해서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그냥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점이 아주 분명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주님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어떤 때는 뭐 100% 그대로 하게 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뭐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원하는 대로 되질 못하고 원치 않는 대로 이렇게 삐뚤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100% 그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뭐가 중요하냐? 그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려는 마음,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원하지만 안 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는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주님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좀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자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아버지,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좀 그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 그 기도 자체가 귀한 기도예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있어요.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말씀을 딱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 한마디 하신 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제가 6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주님을 만날 것 생각하니까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뭐 책을 본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어린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누가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반 아이들을 몽땅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또 꿈이 커지고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알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평생의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소원이 됐어요. 그 결과 얼마나 제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100% 성공이 보장된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일에 뭐 실수가 있겠어요? 뭐 실패하시는 일이 있겠어요? 내가 혼자 하면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겠지만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의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들, 그거를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줄 때 잘 들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서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한 2달 이상 저 홋카이도 그쪽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2달을 보내면서 제가 그 작은 교회도 이렇게 쭉 돌면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아주 그때 제가 일본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성경도 잘 읽지도 않아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줄 압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탈선하고 있는지 그걸 자체를 몰라. 예? 태국과 같은 데도 마찬가지. 200년 된 교회들이 있는데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그대로 살 거 아니에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우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주 그냥 줄을 그어가면서 하나하나 그냥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똑바로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전파해야만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세요? 온 세상입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걸 믿으세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세요. 이 말씀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을 길이 없어요. 이슬람, 종교, 믿는 그 세계에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이 케이블 TV로 막 나오는데 그걸 우연히도 보게 되죠. 안 볼 재간이 있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세상 끝이 왔다는 걸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 부산에 눈이 좀처럼 안 오는 동네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이것도 사인이에요, 사인. 부산이라 그래서 예외가 없다, 이제는. 예? 기후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 전 세계가 정말 지금은 태풍 직전에 고요한 바다와 같아요. 지금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예? 금년에도 1년 동안에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아멘. 아무리 마지막에 온 것 같아도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주님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중국에서 아주 그냥 신학교 총장과 그 지역의 기독교 대표 되시는 분이 오시고 했는데, 참 감사해요. 감사한 거는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 성 안에 3분의 1 이상은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이 신학생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개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우리 수용롭게 해보고 한 명씩 맡으래. 할렐루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면 생활한대요. 이야, 참.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일이 생겨나는 걸 보니까 앞으로 5천 명이 아니라 우리가 5만 명은 아마 맡게 될 것 같아요. 아멘. 이야, 우리의 이 꿈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할 수 있게 막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자체가 이제 끝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도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도 좋지만은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면 행복한 목사가 되고 행복한 선교사가 돼요. 아멘. 아멘.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체험하게 하세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금세에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바치기도 하고 땅을 바치기도 하고 부모 형제가 그 일을 하느라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금세의 100배의 복을 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된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거하니까 그 흉년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100배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100배의 복이 따라왔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뭐 100배 복 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먼저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생각하는 것까지 그것도 그냥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 그러는데 나쁜 생각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비를 더 많이 좀 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좀 도울까? 생각하는 건 돈 안 들잖아요. 생각은 자유예요.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작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능히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복을 받으니까. 우리 수영로교회 개척을 할 때 주보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그 주보에 보면은 한쪽에는 선교사 100명, 한쪽에는 농어촌 교회 100교회. 아예 그렇게 하고 세계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교회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이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미 내 마음속에 평생 소원과 목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이에요. 최소한 100명이 목표가 아니고 거기다 쓰진 않았지만은 아무리 못해도 100명, 아무리 못해도 농어촌교회 100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 그 생각을 주시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영로교회 시작을 했는데, 내 생각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제가 20여 년 전에 하루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일본이란 나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 나라인데 왜 저렇게 일본은 교회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냐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일본을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누구에게도 말 안 했어요.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그냥 혼자 생각했죠. 그랬더니 한일 그 목회자 협의회인가, 거기에 총무 되시는 분이, 일본 총무 하나, 한국 총무 하나 있는데 한국 담당 총무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저를 그냥 젊은이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일본을 한 바퀴 돌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동경 근처에 있는
그 영광교회라고 모리아마 목사님, 한국으로 말하면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분이고 김창인 목사님과 같은 분인데, 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흥 집회를 며칠 하고 그 다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녀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만도도 한 바퀴다. 대만도. 대만은 작으니까 쉽게 돌았습니다만, 생각만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또 3, 4년 전에 은퇴하기 전에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저 중국에 14억 15억이나 되는 저 중국 백성들 저거 복음도 못 듣고 죽으면 어쩌노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큰 도시마다 좀 다니면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지 말은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종교 담당 장관이 차관과 그 외교관 일행들을 보내가지고, 저보고 와서, 중국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 부산에서 불교 도시에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또 모든 교단 교파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교회들이 하나로 돼서 이렇게 성시화 운동을 하게 했는지 그 방법을 그대로 좀 중국 사람 목회자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번 갔다 왔어요.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아멘. 아멘. 불가능한 것이라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멘. 되도록이면 크게 생각하세요. 되도록이면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하면 그럴 때는 기록을 좀 해놓으세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참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사업하시는 분들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님이 남기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해보세요. 이거는 아주 축복이 보장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열 손가락에 꼽는 그런 경제대국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못할 짓 많이 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대국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여러분도 선교하려고 그러고 선교지에 그렇게 그냥 갔다 오고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실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전 세계 다녀보지만은 아직은 한국 교회 같은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게 축복받는 이유입니다. 경제 대국이 된 그것도 훌륭한 사람 많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선교하라는 그 명령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류 문화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서 20살도 안 된 처녀가 40세 넘은 남자한테 시집 옵니까? 그것도 농어촌으로 그냥. 하여튼 그냥 전 세계가 한글 배우느라고 야단법석이고 그냥. 한국에 그냥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전도에 열심히 있고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 교회에 비교해서 많다는 거예요. 한국만큼 그렇게 전도에 불타고 선교에 불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는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걸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선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고생하는 속에서 자라난 이 선교사 자녀들이 외국어를 2개국, 3개국, 4개국 외국어를 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취직도 잘 되고 또 이 아이들 중에서 또 훌륭한 그 선교사가 되는데 그냥 이 언어가 유창하니까 영어고 본토고 유창하니까 미국 가서도 그냥 정말 훌륭한 PhD 박사가 돼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선교사들. 이야,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100배의 복을 받고 싶거들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었다 그랬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런데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척한다고 다 되나요? 아니에요. 목회한다고 다 부흥하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자라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것이니라.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작정해 놓은 그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하는 일. 예수님께서 항상 그 일만 하셨어요. 딴 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산 주의 종들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에 지조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1000년 왕국 시대에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 전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왕이 많이 필요하지.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지만은 각 지역마다 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왕 노릇을 하느냐? 세상에서는 주의 일 한다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끝까지 그 일을 지킨 사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생을 잭싸게 하고 선교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완전히 판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못할 거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제라도 이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일 하다가 보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도 많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제일 그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냥 숨어서 문을 그냥 첩첩 겹겹이 다 잠가버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완전히 묶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나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하루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학교도 안 다니니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명설교를 하는지 성경을 그냥 꿰뚫었어. 그냥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아주 그냥 성경 전체에 그냥 꿰뚫고 있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 베드로는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까지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그 비결이 뭔 줄 압니까? 그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걸 이렇게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걸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속에서 살아보세요. 헐벗어도 기쁨이 넘치고 매를 맞아도 기쁨이 넘치고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우리를 만족을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도록 능히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뭔지랍니까?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그 사람을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주는 거, 영생 복락을 얻게 해주는 거,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천국에서 살게 된 거 감사하다고. 평생 그럴 거예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님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것. 자녀들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생각부터 시작하세요. 생각부터. 아버지, 내가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생각하세요. 생각은 돈 안 들어요. 그냥 마음껏 생각하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하세요. 100% 불가능해 보여도 괜찮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 말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후회하는 게 있어요. 좋은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걸, 좀 더 크게 할 걸.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왜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다 이루어졌어. 좀 더 크게 생각할 것, 좀 더 많이 할 것. 그게 아쉬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설교 CD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어보세요. 그냥 성령이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냥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를 후원하든지 1년에 한 번 이상 선교지를 꼭 갔다 온다든지 하여튼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세요. 내가 축복기도 좀 해줄게.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 원치 않는 분은 일어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만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좋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섰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일어난 것이 평생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셔서 그날 그 시간에 생각한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증거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내몰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00명 못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명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